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길었지만, 자, 오늘도 사도행전 또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4장에 오기까지 그 내용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출발 아니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에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부분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성령께서 그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또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의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내용이 지금 목사님이 짧게 이야기한 그 내용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의 수가 처음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더해졌다라고 그랬어요? 3,000명. 그리고 베드로가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그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몇 명이나 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5,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초대교회가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의 모습, 이런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무조건 좋은 일들만 일어날까요? 주원이도 재밌는 일들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렇지. 주원이가 열심히 집에서 재밌게 놀고 TV도 보고 하는데 엄마가 오면 뭐라고 해요? 주원이한테? 빨래해, 공부해. 그러면 좋은 일은 지나가고 뭐가 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삶도 편안할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는 그들이 감당하기에 벅차고 힘든 일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한자성어, 사자성어를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호사다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들어봤어요? 호사다마라는 말? 우리 사모님 들어봤어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역시 똑똑해요.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른다. 좋은 일 다음에는 반드시 또 무슨 일이 온다고요? 나쁜 일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초대교회가 성장해가는 좋은 상황 가운데 일어난 좋지 않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3,000명이나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가 성장해가는 이 좋은 과정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누구 앞에 불려나가요? 그렇죠. 그 다음날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5,000명이나 다시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 다음날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해요. 5절 말씀 보면 이튿날은 뭐예요? 그 다음날이라는 뜻이죠. 병자를 고치고 믿는 사람의 수가 5,000명이나 더해지는 그 다음날 이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도들을 불러다 놓고 신문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따져 묻는 거예요. 니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니? 그리고 너희들 왜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이 성을 예루살렘을 소란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권세로 이렇게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지를 몰라서 단순히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들을 불러다가 물어봤을까요? 그들의 의도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어떤 의도로 사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어깃장 놓으면서 질문했을까요? 여기에는 그들의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관리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뒤틀린 심사와 어깃장이 들어가 있는 질문입니다. 왜 그들의 심사가 뒤틀렸을까요?
그 좋은 일들을 보고 병자가 고침받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보고 왜 그들의 마음이 좋은 게 아니라 질투가 나고 마음이 꼬이고 뒤틀려서 그 사도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아니, 이미 그들은 많이 높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곤란하게 되겠죠. 왜 곤란해져요? 자신들이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처지가 곤란해지고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면 메시아를 죽인 앞잡이가 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어난 일들이 껄끄러웠을 것이고 어떻게든 이 일들을 회방해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싶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대제사장들의 위협이 섞인 이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죠?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외쳐요. 자, 사도행전은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구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죠? 누구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행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 앞에 끌려 나가서 신문받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8절의 말씀, 읽은 말씀. 이에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들의 행적, 그들의 행적은 누구로 인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행한 그 행적들이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병자에게 행한, 이 병든 사람, 걷지 못한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질문한다면 이제 내가 대답해 줄 테니까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전도할 때 방법은 바꿀 수 있지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 그 근거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12절 말씀 중요하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아주 다 속이 시원하고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 높은 사람들, 관리들과 대제사장이 불러다가 너 누가 이런 일을 행하라고 했니? 너희들한테 이 권세를 준 사람이 누구야? 라고 그들을 위협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너희는 이 예수를 버렸지만 건축자들의 버린 돌,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 즉 주인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결정타와 같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너희가 버리고 죽인 이 예수가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베드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협하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외쳐요. 그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자 그곳에 모여있던 많이 배운 지도자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사람은 배운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본래 학문도 모르고 배우지도 못하고 율법도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알았지만 배우지도 않은 그들의 말에 논리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병 나은 사람, 40여 세나 됐던 40년 이상이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 했어요? 이제는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한 사람 베드로를 향해서도 분하고 이가 갈렸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비난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을 내보내고 서로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의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들로 인해서 정말 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을 민간인에게 더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다시 불러서 경고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들을 내보내고 자기네들이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고 자기네들의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내보내고 기껏 자기네들끼리 회의한 게 뭐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고 더 이상 니네가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렇게 그들이 협박합니다. 참 그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는 짓이 너무나도 정치스럽고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섬긴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를 섬긴 것이고 그 자신들의 대단한 지위와 권력을 섬긴 것이라는 것이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큰 능력이 행한 것은 곧 누가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그 지위와 위치를 놓치기 싫어서 하나님조차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한 거죠. 협박한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의 달콤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되는 그 모든 일들을 하지 말라고 협박한 겁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일들이 2000년 전 이 고대에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에요. 참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 또 교회 안에만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자, 분명 큰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이름을 전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건 복음의 증거자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회방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에서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과 주의를 누리고 있는 그 달콤한 권력이 그들에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감투를 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했으니 실로 안타깝고 패역한 세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세대를 이렇게 표현했죠. 이 패역한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인 자신이 내려왔는데도 자신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패역한 세대. 누구로부터 그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이 패역한 세대. 그들이 지도자로 있는 그 시대가 얼마나 패역했는지 예수님이 가슴 아파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그 패역한 세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한심한 지도자들이 헛소리를 하자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사라졌어요? 아니요. 싸웠어요?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자, 이런 한심한 지도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베드로의 요한의 반응은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숨어버렸을까요?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랬죠.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이게 무엇인가? 자신들도 위협을 느껴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고 숨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을 수 없도록. 그런데 그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했죠?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전에 그 겁 많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힘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니들이 백날 위협해봐라, 협박해봐라. 우리는 니들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죠? 성령의 선물 얘기할 때 목사님 뭘 얘기했죠? 담대함, 용기, 그죠? 그 다음에 또 지혜를, 그 성령께서 베드로의 용기와 요한의 용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성령의 능력, 인도하심이 그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고분고분하지 않자 아마도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예수도 죽일 수 있었던 자신들의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협박하면 그들이 겁먹고 말을 들을 것 같아서 협박을 했을 텐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당당히 맞서서 외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도 복수하지 못하고 어찌하지 못하고 백성들 때문에 위협하고 놓아주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사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았어요. 사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죠?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들이. 그죠? 곤란한 상황.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죠? 그렇죠. 진실하지 못하게 자꾸 자신들의 그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협박합니다.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킬 테니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거짓말하고 끝까지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지를 의논한다는 것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사람을 핍박하는 짓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꼼수와 편법, 아니 불법조차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 영상이 PPT 영상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카메라 영상 나가고 있어요. 자,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도 지금도 존재해요.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자신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들 사람들도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 힘을 가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협해요. 그러면 자신들이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자신들에게도. 그런데 그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진리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은 그들을 경고했다, 위협하였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 단어도 그렇게 크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말로 위협하고 경고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위협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일을 들먹이면서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니들이라고 못할 것 같으냐? 그 이름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점잖게 얘기했을까요? 제발 얘기해 주지 말아 주세요. 우리가 곤란해요.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너 예수의 제자, 니네 예수의 제자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알아 몰라. 니들도 우리가 매달을 수 있어. 이렇게 협박을 했을 겁니다. 자, 아마도 예수님의 그 일들을 들먹이면서 목숨줄 쥐고 협박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당당했죠. 그죠? 담대하게 당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 무엇이 더 옳은가 판단해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린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권력이 있는 너희나 권력이 없는 우리나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누구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곤란한 일이 닥칠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끝까지 치사하게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협박하는 짓이나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질러야 될까요? 아니,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거지 같아도 그 상황이 우리를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상황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언젠간 죽게 되어 있고 그도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세상의 권력자한테 밉보이면, 심지어 교회에도 권력자가 있어요. 교단 안에도. 그들에게 밉보이면 개척하기도 힘들고 그들에게 밉보이면 지원받기도 힘듭니다. 그런 권력을 쥐고 그 사람들의 목숨줄 쥐고 그 사람들의 돈줄 쥐고 그 사람들의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쥐고 자기들의 뜻 멋대로 하려는 그런 치사한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찌질해야 될까요?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지를 너가 한번 판단해 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해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맨날 뭐라고 해요? 그죠? 좀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처럼 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할지언정, 내가 궁지에 몰려 괴로움을 당할지언정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베드로 자신들의 목숨줄 쥐고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치는 이 모습,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매이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유롭지만 하나님께 자유로우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매여 찌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매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매여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그 구속된다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말한 그 단어의 정의적, 그 개념적인 정의만 보면 나쁜 거예요. 구속된다. 우리 감옥에 갇힌다는 것도 구속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구속된다는 것은 매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어떤 장소에. 그런데 구속의 은혜를 왜 구속의 은혜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구속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고 구속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때 죄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 모든 걸 다 권력자가 되고 돈을 많이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지만 그 모든 것들에게 자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와 핵심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서 부자 되고 싶고, 하나님 믿어서 병 고치고 싶고, 하나님 믿어서 권력 잡고 싶고, 하나님 믿어서 내가 행복하고 싶어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죠. 하나님은 껍데기일 뿐이고 하나님은 내 삶에 행복을 보태주는 도깨비 방망이 것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기도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집 나와라 뚝딱. 그럼 하나님 그거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무능하고 못된 하나님.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핍박과 환난이 없을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더 심해요. 더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완벽한데 세상은 악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괴로움이 싫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자들의 비유를 마치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봐요, 나 이거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100%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찌질할 수도 있고 그 권력자들 앞에 두려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평안할 때 보이지 않아요. 다 그냥 좋아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면 쓰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웃으면서 아이고 집사님 하면서 막 목소리도 엄청 교양 있게 일부러 그렇게 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평안할 때는 다 몰라요. 다 천사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나중에. 그렇지, 나중에 드러나죠. 그 나중이 언제일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했던 천사 같은 얼굴이 악마같이 변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고 당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전에 그 부족했던 연약했던 모습이 아닌 당당히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목매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매여 당당하고 평안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자, 우리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불처럼 뛰고 막 방방 뛰고 막 예언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진실하고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자, 온가족 성경 쓰기는 6월 21일부터 2주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기 원하는 분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보이진 않지만 작은아버지 가정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를 향해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이 땅 가운데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